죄인된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또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특권, 이 소중한 축복을 종교적인 자기 만족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주 질식사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6장 5절,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장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외식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점에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장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과 생동감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쉬는 소리를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동도 기도를 들을 존재도 잃어버린 채로 내 입술에 많은 말들을 쏟았습니다. 공로로 그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장터를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 은밀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칭찬과 명예, 그 뜻부스러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더 좋은 신령한 것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하여야 할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결코 자기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결코 내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방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한 믿음, 그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녹습니다. 내 스트레스, 내가 붙잡고 있던 짐들, 나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새 소망이 생깁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서는 한 분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한 분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구원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골방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 마음과 내 작은 쉬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날아갈 필요 없습니다.
골방을 만나기 위해서 꼭 교회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것은 곧 골방이 됩니다. 내 사무실이 골방이 될 수 있고 내 삶이 골방이 됩니다. 나의 일터와 주방이 골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골방을 소유하십시오. 골방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의 첫 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7번 혹은 8번에 걸쳐서 보배로운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까?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배워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멀찌감해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주님께로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기도를 배워온 사람입니다. 적어도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교가 말하는 18가지 정도의 기도문을 확실하게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번 정한 시간을 따라 성전에서 혹은 그가 있는 곳에서, 회당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골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밤에 덮고 자는 그 겉옷, 그 걸치고 다니는 겉옷은 머리 위로 뒤집어 쓰면 곧 그것이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방을 해석하기를 곧 하나님 앞에 뒤집어 쓴 그 겉옷, 기도포, 그것을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큼 그들은 기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2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제자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의 기도문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에게 합당한 기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요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이 주기도는 제자의 기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드려오던 기도와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과 또 암송하고 있는 기도를 반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형식과 어떤 절차들을 뛰어넘은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분 안에 기도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드리던 기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청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는 마땅한 기도의 제목들이 따로 있다. 주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려져야 할 기도가 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 기도가 있다.
주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은 주기도를 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기도의 액기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도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제자들이 주 앞에 구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완벽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주의 골방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란 골방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기도가 주문이나 연불처럼 내용도 의미도 생각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암송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저는 주기도의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싫어하는 말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주기도가 예배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통로처럼 또는 주기도가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엔딩 프레어처럼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도의 형식의 마지막처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기도 암송하겠습니다. 그 말은 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의미 없이 암송하고 말아야만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이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를 통해서 다시 중언부언하는 암송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공로주의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주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사람처럼 하루 4시간씩 주기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기도를 고백함으로 자신 안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줄 알지만 그러나 주기도는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주기도라는 은혜의 골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주기도의 첫 소자는 골방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을 열지 않고는 결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밀러는 이 첫 기도의 내용, 그것을 기도의 황금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황금문 앞에 서면 그 골방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고백은 곧 골방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감싸놨습니다. 주님께서 내 연약한 마음을 터치하시고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골방 앞에 조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감격입니다. 사랑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공로 쌓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과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골방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찬찬한 감수가, 감동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그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저 멀리 구마리 장천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광과 권능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권능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 총무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간사로 지내던 자매님 한 분이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어떤 분에게 소개받은 그 형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암으로 아내를 먼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4살짜리 아들 하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제가 자매님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매는 굉장히 성격이 밝은 분입니다. 성품도 좋고요. 또 인격적으로도 믿음적으로 잘 준비된 자매입니다. 능력도 있어서 외대를 졸업했는데 2개의 언어,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진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 끝에, 갈등 끝에 그 형제와 결혼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고 힘든 결정인 만큼 잘 살길만은 우리는 바랐습니다. 그 자매는 어렵게 결정한 결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또 아들에게 이렇게 섬김과 사랑으로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도 힘들게 얻은 아내인 줄 알고 귀히 여기며 서로 두 분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4살짜리 아들에게는 새로 가정에 온 어떤 자매가 엄마로 불려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듣기로 처음에는 아줌마라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는 이모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자매가 한 번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그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던 날 이 자매는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돼서 울기도 했고요. 한편은 서러워서도 울었고, 엄마, 그 말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감동했을까요? 엄마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두 딸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아빠라고 불렀던 날들의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호칭이 중요합니까? 그 호칭은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호칭입니다. 어떤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집을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 고향집을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께 자식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집을 나갔던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틀립니다. 기다리십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저 먼 동구박 먼 발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이미 결정하기로, 영접하기로, 환영하기로 결정하고 기다린 분이십니다. 황자는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최선의 예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검이 환영해야 할 것을,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것 때문에 죄를 얻는 줄로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도 그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꼴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뻔뻔스럽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또 주님과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우리의 자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쥐어 먹던 열매 잎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아오라. 그러면 베옷을 벗어 던지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술, 담배 냄새도 나고,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세속적인 생각도 있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하실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서울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서 사역했던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묘지에 가서 비석 하나하나를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설교가 됩니다. 감동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묘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한켠에 가면 아이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의 그 아이들이 1살이나 어떤 아이들은 2살, 4살, 한국에 있었던 천년두 여러 가지 유행 질병들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 선교사의 부모를 따라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도 전에 목숨을 버린 많은 아이들의 무덤들이 이어져 있고, 선교사들이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문화적 혜택을 보지 못했던 그 조선 땅 열악한 곳에 가서 사역하다 죽어간 이야기들이 묘비명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 첫 발을 내디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두 분의 묘도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 일가는 3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의 연세대 또 세브란스 병원들을 이루는 데 아주 초석을 둔 가문입니다. 그들이 이번 6월달 되면 마지막 남았던 그 손주가 연세대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희생, 값진 희생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의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선에서 사역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서해바다에 갔다가 서해바다에서 물에 빠져 허적거리는 조선의 이름 모를 소녀 하나를 건져내고 힘이 빠져서 자기는 건짐 받지 못한 채로 죽게 되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묘지에는 그저 비석만 하나 서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에 입국했던 선교사들은 이 미국 사회에서도 엘리트 계층들 중에 속했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학문적 배경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아직도 혈기방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조선 땅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자질 또 사회적 준비를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소녀, 그 후에 그 소녀가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권사가 됐는지 목사 사모가 됐는지 그런 기록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펜저너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비석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된 정말 조선 땅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무명의 한 소녀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갈등이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 묘비 앞에서 성령께서 뚜렷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계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계산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보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만한 담력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이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쏟아온 정교적 노력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들과 친인척 가운데 쌓아온 인격이겠습니까? 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희생, 그것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신론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믿고 난 이후에 그 감격, 그건 단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을 만한 아주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빛, 새 피조물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열망이 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론도 배웠고 조직신학도 배웠고 궁원론도 배웠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모든 것보다 내가 더 큰 메시지가 된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가슴에서 여리게 뛰고 있는 심장을 내 손으로 만져볼 때 그 감동, 내가 아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오마리를 하기 시작하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시작할 때 나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무한 책임입니다. 운명적 사랑입니다. 그게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라도 희생이라도 지불할 준비를 갖추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사람 보잘것없는 이 애비의 사랑도 이 정도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때로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나거든, 때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거든, 골방문을 조용히 열고 그 임재 앞에 조아리고 앉아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책임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기도 어려움을 가서 한 30여 분 정도를 계속 아버지만을 부르며 기도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로 못 놓아 불렀던 그 아버지, 다른 기도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영적 자유, 내 묶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적입니까? 아버지, 혹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은 내게
인생의 그늘을 만들어준 육신의 아버지,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지 못했던 아버지 때문에 혹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에 대한 일그러진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십시오. 육신의 아버지의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고 따르는 절대 다른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람어에는 아바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한 용어로 부를 때 마치 우리 아이들이 데디, 아빠라고 부를 때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를 도육하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찬미완성. 아무리 우리 꿈땅에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이뻐하고 사랑스러워 제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귀여워한다 할지라도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만약 꿈땅의 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졸졸 따라다닌다면 처음에는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시리어스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골방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문은 열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기 원하는 은행을 찾아가고 내 아는 친인척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버지께 골방으로 들어오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왠지 주저되거나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어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골방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내가 다 갖춘 다음에 아버지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격과 양심과 내 신앙이 준비된 다음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의 안양한 자존심일 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제가 아직 성경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의심도 있고 정말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을 의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불러봅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 앞에 황금문이 열리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거기에는 우주적 가족 공동체가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면서 너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형님 2분과 누님 2분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분들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자 하자 어른을 그들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형제
형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 공간 안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부모님이시고 형님들이시고 우리 자매이고 동생입니다. 물론 제 와이프는 아닙니다.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우리 교회 바깥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교파도 다릅니다. 신앙 고백도 다를 수 있고 예배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들 역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신앙관이 달라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받을 때 진정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높은 것, 영원함, 그런 것들이 하늘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저기 어디 하늘 한켠에 우주 어느 한 곳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우주 어디든지 모든 곳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고향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계신 곳은 내 본적입니다. 이 땅 내 집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훌훌 떠고 떠나야 할 나그네로 사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의 본향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계신 그곳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소망, 그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힘이 되고 또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마음의 본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돌아가 영원히 거할 곳,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저와 함께 골방 지성소의 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다.